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중고서점에 가서 중고책을 파는 책방이죠. 중고서점에 가서 우연히 책 한 권을 사게 됐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거듭남 제3의 비밀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의 박옥수라는 교주가 쓴 책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내가 구원받았나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아서 이 책 적재 닥치는 대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샀는데 하필이면 이단 구원파 박옥수 씨가 쓴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그 책 뒤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때 전화를 만약에 받았으면 제가 구원파에 가서 있을지도 몰랐겠어요. 그렇죠? 이 구원파 이단은 한국에서 대단히 유명했던 적이 있었죠.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뭘 물어봤어요? 우리 잘 알죠?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난 거 맞습니까? 이런 걸 물어봤어요. 모르면은 언제 구원받은지 모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 기본적인 그 잘못된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 구원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대부분 몰라요. 알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언제냐면 성인이 되어서 제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왜 정확하지 않을까요?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역사에서 시작하니 그걸 사람이 인지하는 것은 나중에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월 17일 저녁 8시 구원받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냐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과거의 어느 날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과거에 언젠가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구원파 영지주의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이란 말은 구원을 받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인 지식은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구원받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 깨닫는 순간이니까 깨닫는 날짜와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가르침을 구원파의 교리를 듣고 깨달은 날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 교리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집니다. 구원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책임이 커요. 교회가 구원의 도리를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하게 가르치고 희미하게 배워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처음부터 구원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가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새 생명이 있죠. 성령님이 거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혹시 미혹을 받아서 이단에 빠져들어가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빠져나오게 되죠.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구원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죠.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생 교회에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자기가 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믿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용한 무당이나 아니면 어디에 있는 큰 절의 주지스님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니까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을 받는 거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도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달라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동기시 될 것도 없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너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의 문제는 돈을 주고 성령님이 내리시는 능력을 받고자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의 신앙이 없었던 게 문제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면서 세례까지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가짜 성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계 업무를 했어요. 그렇죠?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뭘까요? 구원의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메시아면 나중에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조금만 고생하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득을 보겠구나 하고 따라다녔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뭐야, 내가 내 인생을 바치고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메시아가 아니었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그러면 예수님을 팔고 돈이라도 벌자,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렇죠? 믿는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헛된 신앙도 있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참된 신앙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죠?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관리들에게 매수되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따라오는 남녀의 무리가 있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악당들의 모함에 빠져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구나. 저분은 선지자이신데, 저분은 메시아인데, 저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 일을 어떡하나 그러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한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로마 군병들도 주님을 조롱했죠. 빌라도의 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읽을 때마다 막 목소리가 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4명이 한 조거든요. 2명은 팔 잡고 2명은 다리 잡고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아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의 겉옷을 나눠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됐으니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나눠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을 또 비난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죠? 사람을 죽으라고 못 박아놓고 밑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말씀 한마디면 천사 12군단도 더 불러내려서 이 눈앞에 있는 악당들을 싹 쓸어버릴 수가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렇죠? 십자가 앞에 있는 악당들을 그 자리에서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의 공의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죠.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과 영혼 위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의 형벌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죽은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왜 다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만민을 향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만민을 대신하여 때리고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진노를 당해서 느끼는 큰 두려움과 큰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우주보다도 더 크게 확대시키면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과 육신에 그 큰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다가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물처럼 녹아내렸어요.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그 크기와 그 넓이와 그 깊이를 감히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손바닥에 찔리셨을 때, 못에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시관을 쓰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하신 고통을 우리는 그렇게 헤아릴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못에 찔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시관에 쓰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는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만민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인간이 가진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는 죄인이에요.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다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쳐도 자기도 지독하게 나쁜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바로 옆에서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옆 사람을 조롱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공장이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는 사람들입니다. 쉬지 않고 물건을 찍어내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올라오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뭘 신뢰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신뢰하지 말고, 우리가 경건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괜찮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괜찮으니까 남은 안 괜찮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찍어내는 공장과 같이 가치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냐면,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가 은혜 받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깊이 회개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고 저 자신도 그랬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의 깊이와 그 끊임없는 악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은 우리에게 은혜가 왔지만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좌우에 매달린 사람들을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얘기하고 다른 복음에서는 강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므로 매우 소란스러웠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열심당원,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던 분들처럼 열심히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의 보역자들을 살인하고 그리고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자들을 찾아가서 돈을 빼앗기도 하고 강도짓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강도들, 어쩌면 열심당원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물건을 빼앗은 그런 강도들이죠. 이들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메시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소리를 듣고 강로들도 예수님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거기에 달려있어?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강도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9시고 12시가 되면 깜깜한 흑암이 찾아오죠. 그 3시간 동안 강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의인을 비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죠? 자기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자기 같은 죄인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비난해왔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자책이 일어났죠.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의로운 분이 억울하게 죽으시는데 지금 내가 비난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살인 강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그뿐 아니라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잘못된 일을 많이 했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지금 죽을 텐데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어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떡하나, 이제 죽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텐데 이 두려움과 이 공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강도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다른 강도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자 마음이 변한 강도가 이렇게 꾸짖어 말합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리라. 너는 나랑 똑같이 죄를 짓고 형벌을 받으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우리는 이제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텐데 너는 두렵지 않느냐? 너는 왜 아직도 이 의인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를 배우게 됩니다. 뭘까요? 죄인이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진실한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는 믿음을 가르치고, 회개가 없어도, 죄에 대한 각성이 없어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각성이 없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지식으로 나도 믿는다 하고 동의한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저는 논산훈련소의 진중 세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훈련병들, 군인들이 와서 찬양을 해요. 그 훈련소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젊음의 열기가 가득해요.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그 자리에서 뜀박질하면서 이렇게 율동을 하는데 그 열기가 엄청납니다. 다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놀라운 성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제대하고 나면 우리가 다 알듯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뛰어다니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교회에 안 다녀요. 왜 안 다닐까요? 우리가 논산훈련소고 어디서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교회에 다녀도 한국 교회는 젊은 사람들로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왜 교회 다니지 않을까요? 구원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식으로, 머리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동의했을 뿐이지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냐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기가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듯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 없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파와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를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회개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또 하나는 뭐죠? 예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회개를 말할 필요가 없다. 회개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95개조를 갖다 붙였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95개 조항을 갖다 붙였을 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1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우리가 일생 동안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강도에게 또 다른 깨달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내 옆에 매달리신 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거절한 적이 없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다. 그분을 찾아오는 사람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얘기들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어쩌면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지옥 문 앞에 있어서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돌아가게 나를 구원해 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즉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구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게 됩니다.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믿는다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소리 지르면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믿어집니까?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잘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뭐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면 정답입니다. 뭘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도 있죠.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늘 하고 자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드디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주시죠.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어떻게 해봤을까요? 건성으로 쳐다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 놋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렸어도 살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믿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놋뱀을 바라봅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그렇게 바라본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건성으로 바라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나도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나도 믿어 하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죄에 대한 각성이 있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고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천국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 하고 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왜 갈까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니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전심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으로, 주관적인 사건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고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평생 동안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면 구원의 신앙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 구원의 신앙은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떨며 감격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회개한 강도가 한 말과 회개하지 않은 강도가 한 말이 똑같습니다. 42절에서 회개한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39절에서 다른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놀라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난할까요? 말로 비난하지 않죠.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사는 사람은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하여 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 자리에 있다면, 혹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예배 시간마다 건성으로 예배드리며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하는 태도로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어떤 예배건, 누가 설교하건,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진실하고 착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예배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아니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혼자 기도를 하든지 같이 예배를 드리든지 혼자 성경을 읽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게 해주시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니 예수를 믿어도 믿는지 아닌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왜 그렇게 나를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왜 닫혀 있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나를 믿는다고 말하냐? 내가 문을 두드리려니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혹시나 마음으로 주를 멀리 떠나 계신 분들은 다른 것들을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마음으로 주를 떠나 있습니다. 주께로 돌이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도 진실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저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 계신 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를 지금 당장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저의 영혼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의 영혼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살아 역사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옵나이다. 죽기 전에 구원받은 강도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늘 죄에 대한 바른 각성과 바른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우리들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간격이 살아있게 해 주시옵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육체의 전역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들어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